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코이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코이의 법칙.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이놈은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에서 8cm 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 금붕어와 같은 작은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요 15에서 25cm까지 자랍니다. 엄청나지요? 근데요 또 이놈을 강물에 풀어두면요 심지어는 90cm에서 120cm까지, 그러니까 약 1m 20까지 이렇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놈이 이렇게까지 자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코이라는 잉어인데, 같은 물고기인데도 어항에 기르면 피라밋이 되고 강물에 놓아 기르면 대어가 되는 아주 신기한 물고기입니다. 이를 두고 코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도 이 코이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적인 능력이 모든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100%의 능력을 다 발휘해보지도 못한 채 환경의 지배를 받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코이라는 잉어가 노는 물에 따라 크기가 결정되듯이 사람 또한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주변 환경 그리고 생각과 꿈의 크기에 따라서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이 바로 코이의 법칙.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없는 능력까지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뜻과 비전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무한한 꿈과 무한한 창조성과 무한한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약속들을 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놀라운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한지 아십니까? 볼펜 볼펜 조그만한 알만큼 합니다. 눈에도 잘 안 보일 만큼 적습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 알만한 순도 100% 믿음이라면 이 산을 바다로 옮기라 하여도 그렇게 되게 하겠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들이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사람이여 능력 있는 인생, 마치 그 어항 속에 있는 그 금붕어 같은 작은 코이라는 잉어가 강물에 던져지면 막 90cm, 1m 20이 되는 거대한 물고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요 그런 거인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별것도 아닌 사람이요 거인의 인생, 위대한 인생, 그런 인생 살아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뜻을 찾고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치고 위대하게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저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재창조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게 합니다. 저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어항 속에 갇혔던 그 육신의 세계 속에 살고 있었던 사울을 불러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너의 인생의 그릇에 내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영적인 능력의 세계를 너를 통하여 펼치겠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어항 속에 갇혀 사는 코일을 강물에 풀어놓은 것처럼 육신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울을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로 풀어놓은 사건, 바로 이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면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택함 받은 그릇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비전을 회복하고 우리가 믿음의 거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택한 그릇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4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택함 받은 그릇은 과거의 삶보다 미래의 삶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울은 과거의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의 주동자였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강한 자였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자로 여겼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이단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갔던 집념의 사람, 성공과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집념했던 성공에 환장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하니까 자기 눈이 뜨인 것을 기도 중에 그 환상 속에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사울이 그 환상을 보았으니까 내가 너를 직가라는 사울에게 보낼 테니까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아나니아가 뭐라 합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의 경력을 들었고 그의 과거의 이력서 앞에서 도저히 그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주목합니다. 과거 그 사람의 이력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쓰려 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이력서를 요구합니다. 이력서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 과거의 이력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이력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취직할 때, 국가의 어떤 공기업에서 그 사람을 승진시킬 때 과거의 이력, 이것이 중요한 것을 차지하지만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택함받는 그릇들은 과거의 이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가능성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의 관점은 사울의 과거의 이력에 주목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사울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밖에 못 보기 때문에 과거의 이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기 때문에 과거의 이력서보다는 미래의 그 사람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이것이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택함받은 그릇이라는 확신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은 과거의 삶보다는 우리가 미래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과거에 죄인된 우리의 삶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요.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이 과거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매달아 달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는 환상을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십자가에서 나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born again. 우리는 재창조되었다. regeneration. 우리는 재창조되었다고요.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겉은 똑같은 인간이지만 안에는 모든 프로그램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소프트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의 방향, 새로운 사람.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좌상으로 인하여서 미래에 대한 무한한 희망과 비전을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한두 번 떨어진 시험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린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번 이혼한 과거의 경력으로 인해서 미래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과거에 한두 번 실수로 엄청난 카드 빚을 진 사람들이 아예 그 빚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끊어버리는 소식도 듣습니다. 과거의 인간관계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증오심에 갇혀 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과거가 오늘 나의 삶과 미래의 나의 잠재력까지 다 빼앗아 가버린 경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택함받는 그릇들은요,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과거는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과거는 이미 결정돼 버린 시간입니다. 여러분, 과거 돌이키려고 해도 그 사건 돌이키려고 해도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의 감정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과거의 후회감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과거의 그 분노감, 증오심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과거를 묵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가 된다는 건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과거를 해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적인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열매를 맺으면요, 과거는요 선하게 해석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 자리에서 그는 과거의 모든 고난과 실패와 아픔, 증오심이 다 눈 녹듯이 녹고 해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했다고요. 용서했다고요. 아무리 과거의 삶이 화려해도 현재의 삶이 실패했다면 여러분, 그 과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는 미래의 위대한 영광의 열매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미래를 향한 삶을 걷도록 우리를 택했지 과거에 갇혀서 살라고 우리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시간을 쏟지 마십시오. 과거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묵상하거든 섭리 안에서 묵상하십시오. 과거의 유령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래는 아직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시간입니다. 창조해야 할 시간, 개척해야 할 시간. 미래가 있다는 것은 과거의 삶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의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제가 읽다가 너무 은혜로워서 제 노트북에다가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공은 별로 좋은 스승이라 할 수 없다. 성공은 똑똑한 사람에게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심어준다. 성공에 자만하는 사람의 미래는 위험하다. 와, 성공에 자만한 사람의 미래는 위험해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경영하면서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어떤 사람을 인재로 뽑을 것인가, 그 책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얼마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실패한 기업에 몸담은 경력 있는 간부들을 의도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실패할 때는 창조성이 자극되기 마련이다. 반낮 없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을 주위에 두고 싶다.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드시 실패를 겪을 것이다. 난국을 타개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빛을 발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발상을 했던 빌 게이츠가 정말 위대한 리더라고 봅니다.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어요. 과거에 인생이 무너졌어요.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그 과거를 이겨낸 사람들, 그 속에서 지금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무섭도록 과거를 통하여서 자기를 새롭게 세운 사람들, 창조적인 영감을 가진 사람들, 미래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다시 한번 미래를 불태운 사람들이 있다고요. 과거에 무너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인재로 쓰겠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의 희망과 미래의 영광으로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과거의 실패의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뜨릴 때가 있어요.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수많은 믿음의 인재들 중에 얼마나 과거의 삶 속에서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럴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과거의 실패, 상처, 아픔, 그것이 미래의 자원이요, 미래를 향한 희망이요, 미래를 향한 열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과거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것이 우리 현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미래의 위대한 희망의 빛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묵상하려거든 섭리 안에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미래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미래를 향하여 달리는 것이지, 푯대를 향하여, 상급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리는 것이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롯의 처, 뒤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겠지 않습니까? 6.25 한국 전쟁이 치열할 때 이 전쟁을 취재하던 기자가 참호 속에 있는 한 흑인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싫어합니다. 이 순간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흑인 병사는요, 주저없이 대답했답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미래를 주십시오. 전쟁터에서 내일이 없는 이 참호 속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미래를 주십시오. 미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영광의 그 몸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위대한 상급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미래를 향하여 달리는 것이 신앙의 다름질이지, 우리는 과거 묵상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유령에서 깨어나십시오. 과거의 상처에서, 감정에서 해방되세요.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주님, 나에게 영광스러운 내일을 주십시오. 영광스러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 주님, give me tomorrow. 나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달라고요. 주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둘째로, 택함받는 그릇은 자기 선택권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임금들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주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그릇. 그릇은 주인이 쓰는 대로 그저 사용될 뿐입니다. 그게 그릇의 본질이요,
그릇의 목적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릇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그릇이라는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여러분, 그릇은요 그냥 담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했습니다. 그릇. 우리는 택함받은 그릇으로서 자기 선택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택함받은 주님의 그릇이 가는 인생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그릇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함받는 그릇으로 택했어요. 그럼 택함받는 그릇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심어 놓으신 그 자리, 그 삶의 자리, 그것이 우리가 택함받는 그릇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받는 그릇은 그 부름받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자 우리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부모, 내 가정환경, 내 교회, 내 직장,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이것이 바로 택함받는 자가 바로 짊어져야 될 현재적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도록 그곳에서 불렀어요. 그렇다면 그곳에서도 충성해야죠. 왜 우리 집은 이래? 왜 우리 남편은 저래? 왜 내 아내는 이럴까? 왜 우리 자식은 이래? 왜 우리 직장은 이래? 왜 우리 교회는 이래? 왜 이래요?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 하나님은 담도록 우리를 불렀다고요. 부름받는 그 자리가 우리의 축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 기적의 자리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에게 택한 그릇으로 사도의 사명을 맡길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젊어서 자기 혈기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만나고 나서도.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목장의 사명을 맡기실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네 원대로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너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제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로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두 팔 벌리고 순교할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코바디스, 여러분 다 보셨지요? 그 코바디스가 바로 이 주님의 예언의 성취에 대한 영화이지요. 초대교회 당시 폭군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든지 기독교인이라면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경기장에 몰아넣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물어뜯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정말 그 핍박이 있는 로마를 빠져나와서 급히 그렇게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도망치고 있는데 베드로의 눈앞에 십자가를 무겁게 지고 가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께 소리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러 로마로 간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두 번 십자가를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팔을 벌려 십자가를 집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부름받는 베드로의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인 것입니다. 택한 나의 그릇으로서 베드로의 미션. 택함 받는 그릇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순교하는 길을 걷게 하고, 사도 요한에게는 90세 넘도록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쓰면서 그 길을 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택한 그릇으로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스데반은 돌 맞아 죽고, 사울은 다메섹에서 부름 받고,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그 일을 하고, 우리 각자의 부름 받은 우리는 그릇입니다. 이제부터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님이 담아주신 그 영광, 그 사명, 그 미션, 그 부름 받는 것에서 우리는 감당하면 돼요.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택한 그릇이란 바로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택한 주님의 그릇들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택한 그릇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을 담는 주님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울은 이후부터 택한 그릇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택한 그릇이 되어 사울이 가야 할 사명의 길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 바로 그것이 택함 받는 그릇의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택함 받는 그릇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지환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생명을 걸고 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문의 생명을 걸든지, 사업의 생명을 걸든지, 아니면 예술의 생명을 걸든지, 무엇인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인생이 아직 시작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지 않는 사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되 이것이 내 인생을 걸 만한 것이다, 그런 방향이다, 그런 목적이다, 이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인생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다. 60이든 70을 살았든 자기 인생에 혼을 쏟고 진액을 쏟아서 인생을 걸어야 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 생명을 걸 만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인생 시작한 것 아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인생에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돌기만 합니다. 방황만 합니다. 다시 원점, 다시 그 자리, 그곳. 방황만 하는 것입니다. 방황. 언제까지 방황할 거예요?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생명을 걸 만한 사명, 생명을 걸 만한 인생의 비전 발견하고 내 진액과 내 혼과 내 물질과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진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구호가 없다면,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어떤 사명을 위해서 내 진액과 내 혼과 내 가진 모든 능력, 정말 불후의 명작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어떤 미션을 내가 찾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인생 아직 시작한 거 아니에요. 시작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이방의 사도로 택한 그릇으로 그곳에서 부름받았고, 사도 바울은 그 택함 받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인생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인생을 겁니다. 자기 진액을 쏟고 모든 것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성경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택함 받는 그릇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자 그의 눈이 다시 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게? 저는 육신의 눈에서 영적인 눈을 떴다라고 해석합니다. 육신의 가치관에서 영적 가치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눈으로 보는 시력으로 보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인생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성경이 해석되지 않아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인생과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과 삶의 본질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벗겨져야 돼요. 영적 세계가 보여야 됩니다. 보이면 우리는 본질을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을 뜨고 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성경을 깨달아서 진리, 길, 생명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때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영적인 눈을 뜨면 성경이 해석돼요. 오늘 예배 말씀도 이해가 될 거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택한 그릇들은요, 무엇을 담아야 할지를 알아요. 그래서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택한 그릇이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택함 받는 그릇입니까? 그렇다면 육신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영적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영적 세계를 못 보는 분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품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면 복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 예술, 음악, 인생의 생사화복의 그 본질 해석이 돼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왜 돈을 법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그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왜 답답하게 살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안 보이니까. 눈에 비닐이 안 벗겨지니까 답답하게 사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이 사건 사고가 무슨 의미인지 해석이 안 돼요. 고난이 해석이 안 되고 인생이 해석이 안 되고 내 미래가 안 보이고 불투명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답답하고 자신도 없고 항상 염려, 불안, 근심, 마음에 평안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소경처럼 더듬거리면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에 썩어지고 부패하고 사라질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얘기했던 그 똥 같은 것을 보물처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너무 저를 근본주의자라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다리에서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성공하세요. 형통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축복의 그릇이 되어서 그거 담으세요.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축복을 나누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세요. 오죽했으면 중증 뇌성마비로 온몸이 뒤틀려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송명희 시인이 육신이 멀쩡하고 신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습니다.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습니다.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남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영안을 열어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그것을 보았다니까요. 회심입니다. 회심.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눈에 비늘이 가리워져서 자꾸 영안이 흐릿해집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빨리 회개하십시오. 비누나 마음을 깨십시오. 묵은 땅을 갈아엎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삽니다. 그래야 후회함이 없는 인생 삽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흐린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환하게 영적 세계를 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그릇에 세상에 가장 귀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택함받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우리 20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그릇은 주인의 소중한 것을 담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주인께서 우리를 택한 그릇이 되게 했다. 그릇은 담기 위해서 그릇이라고 비어 있어요. 주님은 담기를 원해요. 어떤 그릇에 주님의 영광을 담겠습니까? 보배를 담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물론 달란트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것은 금그릇, 은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 있을 수 있어요. 천하게 쓰는 그릇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그릇도 재능이 많은 것도 깨끗하지 못하면 담을 수 없습니다. 금그릇에 곰팡이 끼었는데 누가 그 그릇에 물을 마시고 밥을 거기다 담아서 먹습니까? 그 그릇에 설거지도 안 된 그 밥풀떼기가 그냥 널려 있는데 된장도 있고 고추장도 묻어 있는데 거기다 누가 밥을 담아서 먹겠냐고요. 거기다 귀한 것을 거기다 담겠냐고요. 안 담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불렀습니다. 택한 그릇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그릇에 담기 시작합니다. 축복을 담고 능력을 담고 기적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사명을 담고 지금 담아요. 담습니다. 그러나 더러우면 안 담아요. 더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합니다. 그 그릇에 때 덕지덕지 낀 곰팡이 씻겨내지요. 씻어내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일 수 있어요.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일 수 있습니다. 질병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겪는 무시, 때는 왕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담습니다. 여러분 깨끗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사울 안에 있는 모든 교만, 이기심, 욕망, 야망 다 씻겨내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깨끗해진 그 그릇을 늘 유지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가졌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의 가장 큰 노력은 늘 내면을 깨끗이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아야죠. 주님께서 이 택한 이 김성철이라는 이 그릇에 주님의 것을 담아야죠. 그릇이 저는 택한 그릇입니다. 세례 요한은 1년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했고 예수님은 3년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1년 사역을 위해서 30년 준비했고 예수님은 3년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살아가는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다고 해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아서 맡겨줘도 못하는 거예요. 버벅대고 실패하고 기회 놓치는 것입니다. 준비만 되면 1년이라도 사명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은 3년의 삶으로 인류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어떤 분이 목회 7년밖에 안 남았다고 이제 막 뭡니까?
은퇴를 생각하는 분에게 제가 감히 연세 드신 분이지만, 목사님, 예수님은 3년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대통령도 임기 5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7년이면 역사를 뒤집고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건을 이룰 수 있는 넉넉한 시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줘야 위대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을 살았다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20세기 최고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만약 목사님이 다시 태어나 사역하신다면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이때 목사님의 대답이 모두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저는 조금 준비하고 오래 많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오래 많이 준비하고 짧게 일하고 싶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무엇일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준비하고 짧게 쓰임받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택한 그릇입니다. 코이의 법칙이 저는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어항이라는 육신의 세계에 갇혀서 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이 금붕어 같은 그런 쫌팽이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택하여서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겠다고요. 우리 눈에 비닐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로 초대해 주셨다고요. 재창조해 주셨다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 죽으면 다 놓고 가야 할, 그리고 내가 모두 노력한 수고를 남이 차지해야 될 그런 것들을 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보화들,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것을 담도록,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담도록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요. 너는 내 택한 그릇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택한 그릇에 주님의 최고의 영광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육신의 세계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